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끈질긴 믿음, 믿음은 끈질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귀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마귀는 강한 사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사람을 삼킨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이를 삼킨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의 그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노마의 박해에 의해서 그 신앙인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특히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트르키예 지역입니다. 가파도기아, 길리기아 뭐 이런 쪽으로 다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자꾸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어떤 그 분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항상 가끔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걱정이래요. 뭐가 걱정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집안 내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나는 아직까지는 멀쩡하대. 아직까지는. 그 염려. 여러분, 계속 내려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그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요. 그냥 믿으십시오. 아멘. 물론 뭐 100% 없어, 절대 없어, 이게 아니라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괜히 염려해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자, 오늘 그 끈질긴 믿음을 가지려면 특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마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마귀의 존재가 어떨 것인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랬죠. 내게 준 권위와 영광을, 그게 뭐라 했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거기서 받았던 것을 예수께 와서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존재예요. 자, 오늘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거기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지난번 했죠. 그래서 근신하라,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 정신이 똑바르게 유지한 상태를 근신하는 상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다라는 게 뭐죠? 그냥 대충 흐리멍텅하게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이걸 얘기하죠. 마귀를 이길 때는, 마귀와의 대적할 때는, 마귀와 상대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깨어라, 이 말은 파수꾼이, 보초가 그 자리에 밤을 새워가면서 경계하는 모습이 깨우는 모습.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마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마귀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너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이래요. 너희 대적.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랍니다. 여기서 대적이라, 이 단어는 뭐냐면 고발자라는 거예요. 고발자. 그래서 우리를 자꾸 법정에 세워 궁지로 몰아넣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 주제에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비웃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뭐로 볼까?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나를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호사를 내가 자꾸 세워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날에 아무리 심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데 자꾸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막 하면 그냥 신세도 저러면서 또 와서 또 한탄하네. 저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하겠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꾸 낮추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스스로가 낮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대적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이면서 마귀래요. 마귀. 이 마귀라는 뜻, 이 고유명사도 되지만 벌써 가버렸네. 자, 마귀는 또 하나 뭐냐면 고발자라는 똑같은데 이거는 꿰뚫다 찌르다라는 거예요. 딱 앞에 섰을 때 자꾸 찔러. 너 그때 그런 잘못했잖아. 너 그러면서 와서 무슨 기도한다고 그래. 그건 먼저 해결해. 그거 해결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뭘 한다고 그래. 자꾸 나를 참수하면서 나를 찔러요. 자꾸 찔러.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절대 도움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 그러니까 마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겁을 주고 갑자기 모여서 뭘 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마귀의 존재는요 또 어떻게 되냐면 두루 다닌대요. 두루 다닌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요 아니 교회 나온 초신자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다 먹잇감이 됩니다. 다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두루 다니는데 누구까지 먹잇감을 잡았냐면 누구까지요? 예수님까지도 삼킬 자 두루 다녔어요. 예수님까지도. 아니 예수님까지도 왔는데 저와 여러분은 별거겠습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 사탄 하나의 존재고요. 그 다음에 가변된 전사, 미혹하는 영, 이 존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의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가변된 전사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귀신과 타락한 천사의 차이점, 특히 마귀의 차이점 뭐냐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왜요? 그는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와요. 천사의 존재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냐? 귀신입니다. 달라요. 마귀의 부하는 가변된 전사, 미혹하는 영이요. 그리고 귀신의 존재는 또 다른 영입니다. 또 다른 영이에요. 또 다른 영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의 영을 알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건 귀신, 그리고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또한 내 속에 못 들어옵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마귀와 천사는 내 주변에서만, 그리고 내 속에, 그리고 내 마귀는 3분의 1이 타락하면서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같이 타락합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가변된 천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의 존재는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악한 영의 존재였거든요.
그 영적 존재를 질서를 먼저 알고 접근을 하면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따로따로 명합니다. 따로따로 명해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귀는 물러가라.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근데 이제 마귀라는 것은 우두머리거든요. 우두머리를 치면 쫄개들은 당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 예. 근데 우리는 쫄개 갖고도 겁내하고 있잖아요. 자, 삼킬자 이제 두루 다닌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마귀의 마귀는 어디에 하나 제한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그는 시험의 대상이요 삼킬자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삼킬자. 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 우는 사자처럼 포위하는데 두루 다닌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삼킬자. 이 삼킬자는 이런 거예요. 단숨에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조절하는 것을 삼킬자라고 그러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계란. 제가 최용만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줘가지고 계란을요 입에다 한 입에 쑥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면 입안에 들어가는 계란은 어때요? 이 먹은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그죠? 계란이 속에 있다가 에이 나 몰라 그러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있어요? 한번 싹 들어가 버리면 입 딱 다물면요 그 입 속에서 우물우물우물우물우물우물 해. 그래서 이쪽으로 굴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굴리면 저쪽으로 가고. 이게 삼킬자의 모습이에요. 단숨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싹 삼킨 바 되면 우물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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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초두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가끔 내가 얘기는 하는데 그 인터넷에 치면 저희 이름을 딱 치면 그 친구가 작두를 타는 그 그림이 지금도 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옆에 짝꿍이었는데 집안이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일명 무당촌이야. 왜 이렇게 점쟁이들 무당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저희 친구라고 그래서 권사를 제가 어버이날 때 세운 적이 있어요. 그 친구도 큰아버지가 무당, 저희도 무당.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는 같은 동창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3살인가 2살 넘게 3살인가 늦게 학교를 온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 그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꿇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약간 신병 비슷한 거였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지금 갑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갑부라도 열심히 이제 혼자 살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추수감사일 때마다 우리한테 뭐죠? 찹쌀을 보내요. 교인들 떡여주라고.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야무지게 탁 나눠가지고 팔어. 여러분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팔아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선교하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해마다 보내요, 해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았던 친구예요. 되게 불행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교회에 나갑니다. 운전을 합니다. 해결 받으려고. 근데 낫지 않아요. 새벽녘에 운행을 합니다. 낫지 않아요. 병원에 갔는데 변명이 나오지 않아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한다고 그래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매 순간 그 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주님의 도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안 믿어도 말씀 전할 수 있다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한 길을 찾아요. 옆에서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당신은 아무래도 신병 같다고,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근데 엄청 센 걸 받았나 봐요. 작두를 탑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그걸 받고 위해서 여러 그 여자들이 막 비서로 서 있었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용해요. 자기 말에 우리나라 5대 무당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그래서 절을 엄청 크게 져요. 자기 돈으로. 제가 그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현에다가 지점을 차려요. 그 소리를 나중에 제가 들었잖아요. 주일날 했던가 아니 평일날 했던가 제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알아서. 그랬더니 그 친구 이미 내가 목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당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센 놈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더니 전화했더니 친구 반갑다. 반갑대요. 근데 하는 말 나는 보통 무당이 아니야 그래요. 그럼 뭔데 그랬더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많이 와. 내가 말하면 너 막 깜짝 놀랄걸 그래요. 누구누구 자기한테 온 고객인가. 제게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와 그래요. 그래서 야 잘 나간다 야. 근데 친구니까 한번 만나자. 그렇게 말해놓고 제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내 무당을 어떻게 만나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 딱 하는 말 나는 너를 못 만나. 왜? 그랬더니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너를 만나면 안 된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 속으로는 역시 주님 감사합니다. 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야 그러지 마. 친구니까 만나자 했더니 나중에 만나자요. 알았어 하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달인가 지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오후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문자가 딱 왔어요.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이게 마귀가 삼켜버린 거죠. 왜 자살했냐? 부부싸움에서 열받아가지고.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마. 잘못하면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아멘. 예.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친구가 점집에 간다고 그래서 이 친구도 갔대요. 이분도 모른 척 갔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랬더니 에이 딴 모시고 있는 분이 딴 분 있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꿈속에 자꾸 가위 눌리고 귀신이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너무 괴롭대요. 그러면 제가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 그러는데 자꾸 하는데 또 자꾸 나타나. 자꾸 하는데 자꾸 나타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상입니다. 마귀는 한 번에 물러가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마귀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사탄을 이길 건가? 뭘로 이기냐? 너희는 뭐를 하며? 믿음을 가지래. 믿음을 굳게 하느냐 하래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라고도 헤르만 바벤크는 말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말 잘 몰라. 그냥 딱 달라붙는 거라. 이걸 뭐라고 했죠? 에무나 하는 게 에무나. 딱 달라붙는 게 믿음이요. 누구한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무에 달려 있으면 나무만큼 강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마이크에 달라붙었으면 마이크만큼 강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만큼 강할 거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만큼 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께 달라붙어 봐요. 근데 먼저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데 마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고지 않았어요. 주여 이 마귀를 물려줘 주옵소서. 주님 이 마귀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는 안 했어요. 뭐라고 하냐? 그를 뭐하라? 대적하래요. 그를 대적하라. 이게 뭐냐면 행동이나 주장으로
막아버리라 이런 뜻인데 이거 좀 너무 어려워. 그럼 이런 얘기예요. 적의 공격에 밀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리에 버티는 건 나는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나의 가르침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도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나타났네요. 돌로 떡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세 가지. 여러분, 마귀는 한 번 물러가지 않는다고. 몇 가지? 아니요. 세 가지뿐만 아니요. 이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 시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가 세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시험을 다 40일 동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40일 금식 끝날 무렵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딱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요 눈뜨게 하는 기계예요.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졸다가도 뭔 일이나 눈 뜬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때는 두 명이 졸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마귀가 이 시험의 장소가요 어디냐면 이 돌로 떡 만들어라. 이건 시험 중간이에요. 광야 중간. 그 다음에 성전은 어디냐면 광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 내게 절하라 이 말은 여리고니까 광야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대표적인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모든 40일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에 끝날 것 같습니까? 얘는 계속적으로 나를 시험해요.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해요. 꼭 그 인간이 그때 되면 나를 힘들게 해요. 꼭 돌 보면 뭔 만들으래요? 떡 만들으래. 돌 보면은. 시작점에 가서는 영광을 드러내래요. 나 시작한다. 나 대단한 인간이야. 마지막 장관에서는 위대함을 자랑하래요. 계속적으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응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뭐냐면 바로 대응했어요. 바로 대응.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을 요즘에 나온 성경의 직역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맞받아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니까 맞받아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걸 끌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면 바로 맞받아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할 존재예요. 맞받아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기록되었으되. 이건 무기로 대응했어요. 무기로. 뭐죠?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에서 내용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8장,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6장 계속해서 말씀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다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면 되는데 성경 읽고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수의 피. 아멘. 그런데 예수의 피가 뭐냐? 다른 말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네, 모르면 계속 가장 쉬운 거. 사도신경은 또 어려워. 그럼 뭐를 하면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사도신경이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계속 선포하시면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계속 선포하시면 돼요. 아닌 것 같지만 꿈속에 시달리는 분도 여기 계셔. 내가 알아. 아닌 것 같지만 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또 다른
그 아우성이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예수님께 뭐라 했냐?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이 사탄을 물려주십시오 얘기하니까 10절에 사탄아 뭐하라? 물러가라.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가서 좀 보시면 4절에 그 4장 초대에 보면 마귀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런데 마지막 보면 사탄이에요. 칭호가 바뀝니다. 똑같은 존재. 근데 마귀는 일반적으로 마귀는 사단의 존재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 뭐냐면 마귀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강력한 무기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렸던 그 찬양 바다에 뭐를 내고 길을 내고